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이는 재물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와 지위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건강과 장수에 대한 마음을 쏟아내는데 관심을 크게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더 값지고 중요한가에 시선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무슨 질문일 것 같습니까? 네,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지요. 누구세요? 아니면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핵심에는 어떠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직업도 포함되지 않고요, 나이도 들어가지 않고요, 취미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상대방 본연의 이름이 답으로 제시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곧 나 자신을 담아내는 정체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묻는 질문은 어느 세계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이 뭐야라고 묻습니다. 이제 약간 외국어 시간인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물어보게 될까요? 예, 다들 토익 점수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What's your name입니다. 혹시 일본어로는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네,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죠.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오나마에와 난데스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어가 있죠. 중국어로 이름이 뭐예요라는 것은 어떠한 문장일까요? 발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100번은 들었는데요. 니 자오 샤머 밍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외국어에 좀 은사가 없어서요. 열심히 들었는데 흉내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국 어느 나라 어느 세계에 있든지 동일합니다. 소리가 다르고 글자가 달라도 물어보는 핵심에 대한 내용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그 사람 존재의 핵심이며 그 사람 자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이름에 목숨을 많이 거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철학집에 가서 혹은 점집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사주를 보며 이 사람의 이름이 미래의 이 인생길에 어떠한 결과와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경향을 살피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이름과 무관하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한 사람의 존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라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통로이고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는 표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동물 가운데 좀 해양 동물인데요, 머리가 좋은 IQ가 높은 해양 동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귀엽고 저희 수족관에서도 볼 수 있는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요, 서로를 부를 때 각자만의 고유의 휘파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휘파람은 각자 부르고자 하는 객체에 따라 다 다르게 지어낸다라고 합니다. 이는 곧 고유한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리 가운데 특정한 한 마리를 구분하기 위해 돌고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불러내고 관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즉 이름은 곧 관계입니다. 이름은 곧 기억이며 이름은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들을 바랬던 그 소망과 그 희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믿음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큰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요셉이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은 연약하여 3번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 회복의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부르심은 베드로의 존재를 다시 세워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언젠간 잊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의 이름도 흐릿해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조차 흐릿해지며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심지어 단 한 번 언급되고 지나가는 작은 봉사자의 이름조차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담긴 섬김과 충성을 기억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와 헌신까지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크나큰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작은 섬김까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칠 만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9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아멘. 이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맏디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성경을 많이 외워야 했습니다. 부족한 지식과 부족한 머리에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이것저것 인물들의 이름과 상황을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서 외웠었는데요. 전병을 구우니까 정말 맛있게 굽는 사람이겠다 해서 맛디자 맛있겠다 이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억지인가요? 저는 근데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 한 절, 단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섬김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섬김을 크고 작은 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수고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혹은 찬양대의 지휘를 맡는 것처럼 사람들, 즉 회중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봉사자들보다 예배 전 조용히 성전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자, 의자를 정리하며 닦고 쓰는 자, 방송실에서
땀 흘리며 음향을 맞추거나 미디어를 섬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회중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섬김의 비교를 할 때 쉽게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섬김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태도, 즉 섬기는 자의 내면과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그 섬김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은 어린아이도 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행동입니다. 큰 의미와 큰 거룩하고 무언가 대단함을 담아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김조차도 기억하시며 그 작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작은 자들을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 작은 섬김, 자신의 전 재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마지막 재산마저 선지자를 섬기는 데 사용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기근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집사 스데반과 그리고 빌립도 본래 단순히 구제를 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자로, 빌립을 사마리아 선교의 첫 주자로 선택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자리와 숨겨진 자리를 나누려고만 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와 박수를 받는 일 선호하기 위해 각자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은 피하려고 대부분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붙드는 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누군가는 주방에서,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작은 헌신들이 모여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남들이 하는 화려한 섬김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눈에 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굽는 자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낮은 자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며 그 섬기는 자의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시며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주방에서 전을 굽든,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귀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순간 그 섬김은 더 이상 작은 섬김이 아니라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단순히 순간적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영원한 책, 곧 생명책에 하나님은 기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증언하는데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이들의 이름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무엇을 세우나요?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업적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만드냐요?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기록과 흔적을 남기고 대단하게 틀을 만들어도 세상의 기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가 세웠던 동상들은 무너졌습니다. 기념비들은 낡고 사갔습니다. 그리고 세웠던 문자와 기록들은 빛을 발하며 잊혀져 가며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금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기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새겨둔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새겨두신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나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억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불러주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가 궁금하고 또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회사의 명단에, 교회의 직분자 명단에, 혹은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의 명단에 오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세상의 어떠한 직분의 자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의 출입 명부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표징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주는 나의 이름일지라도 하늘에서는 나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으면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빠뜨리면은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속상한 감정이 듭니다.
세상은 나의 이름조차 잊을 때가 많고 빠뜨릴 때가 많아 세상 속에서는 속상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름을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눈물, 보이지 않는 헌신, 잊혀지는 섬김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업적 속에 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을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불려지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이름이 다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억하신 이름에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단순히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기억을 상급으로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냉수 한 그릇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나도 작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행위조차 잊지 않으시고 그 작은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찬양, 눈물이 담겨 있는 기도, 남모르게 드린 헌금과 봉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상급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상급을 받은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시대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사르밧 과부의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그 가정이 기근을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 모두인 2렙돈을 헌금함으로써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없는 여인의 작은 헌신을 영원한 본보기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강조하며 주의 일을 따르는 이들에게 권면하며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세상에서는 구분이 됩니다. 어떤 일은 높아 보이고 어떤 일은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높고 낮음과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오직 충성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모든 섬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상급을 더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쉽게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눈에 띄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나누고 중요하다, 사소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는 우리를 다르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섬김까지도 기억하시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는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눈물 흘렸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방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자리에서, 청소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붙들어온 이름 없는 손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아십니까?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날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지요.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땡땡아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수고했어 라고 가슴을 토닥여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근아 수고했어. 우리 한번 또 이어서 땡땡아 고생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근아 고생했어. 마지막으로 땡땡아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근아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가 정말 익숙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멜로디가 기억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조용히 읊조리듯 부르며 주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